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자가진단 시간입니다. 로마서 15장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16장까지니까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한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일부 문제가 있어서 내가 깨달은 것과 너희들이 깨달은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은혜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어제 한다고 했어요. 바울이 이런 여행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로마를 가고 싶은 것, 이것은 너희와 사귐을 하고 싶다는 거죠. 이 사귐은 복음의 사귐이죠. 복음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깨달은 복음을 맞추어 보는 겁니다. 이게 맞추어 본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가 깨달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맞춰봄으로써 내 신앙이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과 동일한가에 대한 점검하는 것. 이게 지금 성령 안에서 믿음의 자가진다는 제목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 번 로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막혔다고 얘기를 하죠.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복음을 많이 전해서 이제 여기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다른 곳이 뭐냐면 서바나입니다. 서바나로 가는 길에 들르길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사귀기를 바라고 또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율법 해석을 문자대로 그래서 행위로 옮기는 이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의 의미, 행위를 하는 의미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율법을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즉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는 이것을 서로가 맞춰봄으로써 너희가 깨달은 것이 성령의 역사냐 아니냐, 성령을 가장한 미혹이냐 미혹이 없냐, 이걸 좀 대화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과 사귀려면 여러분들과 기쁨, 복음을 함께하는 기쁨,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전도를 하고 싶은 그 전도를 통해서 같이 기쁨을 누리는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나는 아직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내 신앙이 너무나 일치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나하고 이 복음을 깨닫고 싶다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함께 사귀어보자고 여러분들 나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귐이 잘 되어져 가고 있지를 않은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목사님 말씀이 맞아 하고 이제 듣고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 같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존재와의 싸움이거든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이 고통을 함께 하느냐의 문제가 사귐의 출발인데, 사실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마음의 무의식 세계에서 죄가 왕노릇한다는 말 듣긴 들었을 때 그 실체가 무엇인지, 내 삶에 죄가 지배하는 현상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 자체를 몰랐었어요. 그래 여러분들과 내가 제대로 사귐이 있겠는가. 지금 몇 년 동안 여러분과 나하고는 사귀려고 노력했지만 기쁨이 없었다. 기쁨보다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더 많지 않았겠는가. 저도 괴로웠어요. 그러나 나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보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고통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고난, 그 고통,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이 아픔이 어떤지를 인정하고 자기 수용을 해서 십자가로 더 나아가고 있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인도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지금 올바로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귀면서 매일 기쁨을 누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로마로 좀 보내주기를 바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우 실질적인 선교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마케도냐와 아카야에 있는 분들이 예루살렘 성도 그 중에서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가난한 건지 원래 이들이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건지 아니면 뭐 일을 하다가 실패했는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지만 이 가난한이 어쩌면 예수를 전함으로 인해서 가난을 자초한 사람들일 수 있고 원래 가난한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 좀 가서 좀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아니면 밥 한 끼라도 사드릴 수 있도록 바울을 통해서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선교 헌금을. 바울은 이 선교 헌금 가지고도 그렇게 씹혔습니다. 제가 늘 우스갯소리를 말하잖아요. 제가 일신동에 있을 때 맨날 수능권 가서 갈비 한번 사 먹었다고 가는 길에 된장국이나 먹어야지 왜 갈비를 사 먹냐고 성도들이 고생해서 번 돈 가지고 목사가 그렇게 잘 먹으면 되냐.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바울을 갈궜다는 얘기를 험담했다는 얘기를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성도 중에도 제가 혹시 뭐 성도들한테 좀 맛있는 거 얻어 먹으면 저런 거 왜 얻어 먹어? 저거 그냥 헌금을 하고 해서 교회 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유 있게 살면 목사가 좀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면서 청렴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고. 저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비난하셔도 좋아요. 오늘 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 가장 풍요롭고 화려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살고 있는 인생을 비난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차상위 계층의 삶을 살아도 굉장히 여유롭고 풍족하게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나를 또 비난하면 난 또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바울은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선교 헌금한 걸 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그걸 쓰려고 한다. 그래서 그 돈을 성도들에게 갈취하려고 성도들에게 사기치고 있다. 복음으로 사기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듣는 거예요. 난 그 당시에도 이럴 수 있다는 거. 참 목회자로서 두렵고 떨립니다.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그런 거를 이용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27절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즉 그 헌금, 선교 헌금을 기뻐서 했다.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빚진 자의 신앙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빚을 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이방인들이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딱 뭐 이렇게 가난한 자도 아니었지만 또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가난할 수는 있어요. 저는 영적인 것, 복음 때문에 스스로가 세상의 영광, 물질을 추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가난을 택했어요. 그래서 저는 두 아들과 우리 집사람에게 특히 가장으로서 미안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아내에게는 진짜 공주님같이 해주고 싶었던 한 남자친구였는데 그래서 결혼해서 내 아내에게 그래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하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집사람과 신앙적 갈등을 겪는 것을 도리어 행복을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영적인 것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좀 물질을 가지고 공개해 주는 것, 섬겨주는 것 마땅하다고 말하네요. 저 여러분들이 주는 봉투 하나도 굉장히 참 부담스럽게 받는 사람인데 마땅하다니 저도 좀 마땅하게 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하면서 좀 받을게요. 전 사실 여태까지도 늘 여러분들이 봉투 하나 주는 것도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굉장히 뭐 겉으로 볼 때는 안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밥 사주고 혹시 봉투 하나 내밀 때 제가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세요. 좀 마땅히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분들이 저한테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작은 성도들이 이 화려한 공간을 유지해 주시고 또 이러저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해주신 거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빚을 졌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분명히 섬겨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들어서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말이라. 아마 이제 성경을 확실히 마무리 짓고 줄 때 뭐 액수가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어떤 열매, 여기서 열매는 어찌 보면은 또 더 좀 더 확대하면 현실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그 성교 헌금일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말하면 이 성교 헌금하는 마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이 삶의 현상으로 드러내는 열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빨리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여유가 돼서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져 나가는 이런 일들이 되기를 사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더 아껴 쓰려고 노력하면서 내년도 1년 있으면은 여기가 계약이 끝나는데 더 여기서 있을지, 이제는 좀 더 안정된 곳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 헌금이 소모적이지 않고 뭔가 생산적이 됐으면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말하겠죠. 올바른 복음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문자대로 행위적으로 준수하는 사람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들, 그들은 지금 믿음의 의를 얘기하고 있는 바울을 죽이러 들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목회를 방해할 때, 복음을 전함을 방해할 때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좀 요청하고 있고요. 또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죠. 너희들도 빚을 졌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복음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된 성도들, 여유가 되면 성교 헌금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편히 쉬려면 이게 뭐 좋은 호텔 잡아서 뭐 좋은 호텔 음식 먹여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편히 쉬게 하라는 이야기 속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지금 로마 교회에 불어오고 있는 미혹의 바람 잘 차단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서로의 사귐, 진짜 이 사귐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달아서 정말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가면서 마음의 땅이 변화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의 그 기쁨들이죠. 서로가 그 열매를 나눠 먹는 거죠. 신앙 고백을 나눠 갖는 거죠. 이 기쁨, 참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는데, 이런 기쁨은 우리 교회에 강한 게 뭐냐면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여자 성도들은 이 교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지만 남자들 성도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안수 집사님들 두 분이 주도가 돼서 이 믿음의 안위함을 나누는 그런 교제를 좀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남자들은 이제 교회 잘 나오시는 분들은 김광도 집사님, 이종국 집사님, 장석철 집사님 세 분이잖아요. 이 세 분들과 또 목회자 그룹이었던 조경철 집사, 이정성 집사, 김현성 집사, 또 이렇게 좀 같이 합세해서 뭔가 이 기쁨을 좀 나누는 남자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5장 마지막 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남녀가 무슨 구분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그리스도의 신부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믿음의 분량만큼 역할하면서 우리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풍성한 복을 우리 누리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가난한 성도들이 위한 연보, 1차적으로 우리 교회를 유지하는데 우리가 모두 신경을 쓰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힘들어도 좀 더 헌금을 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밖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이제 로마서 16장 중에서 15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16장 한 장 남았네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믿음의 안위함을 나누는 기쁨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거 생각하면서 서로 전화 한 통씩 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